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네, 오늘 영상은 로라 윌킨스 다이빙 선수죠. 10m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 로라 윌킨슨이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큰 영광을 보여준 은혜의 간증 영상이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2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성경으로 쭉 말씀 묵상하는 역대 하에 10장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1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말, 그걸 들으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된 삶 가운데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병들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애곡시키는 말을 듣는다. 그것은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야기 몇몇 인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제가 아직 금요일 날도 오늘 우리 박 집사님과 심수현 집사님이 친정 일 때문에 못 나왔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정 시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왕이 없던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나가다가 왕이 필요하여서 제1대 왕을 선출했습니다. 누구였죠? 그죠, 사울 왕. 자, 제2대 왕은 사울에 연결된 2대 왕은 다윗 왕. 사울 다윗. 3대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1대, 2대, 3대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왕권을 이루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서 솔로몬의 왕이 이제 4대 왕이 됩니다. 누구죠? 오늘 나오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어가지고 올라오자 솔로몬 왕 때, 자,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 왕이 아들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성전, 왕궁 건축이잖아요. 성전, 그 왕궁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었어요. 그것을 너무 힘들어서 그 백성들을 대변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대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왕에게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왕전을 지었으니까 우리에게 좀 선대 좀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때 르호보암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나눠지죠. 한쪽 무리, 나이가 많은 올러들, 그분들은 그래 맞다, 백성들을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 고통도 헤아리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여기서는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은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그냥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양쪽에서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는데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써 정말 백성들을 다 혹독하게 지금 다루게 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책 읽다 보면 아마 아침에 매일 성경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였어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요.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 남북 분단 국가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르호보암처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써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나라가 쪼개지는 것 같은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음으로써 더 복되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상황을 많이 지금까지 겪었을 거예요. 많은 주변의 조언들,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뭔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내 삶에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작은 결정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르호보암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게 놓은 계기가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둘로 쪼개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결정에 지금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히트를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을 듣는데 우리가 속되게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이런 말도 하거든요.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다. 들려야 듣는 것이다 하는데 어찌됐든 말을 가려서 듣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자,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지금 르호보암은 젊은 사자들 이야기를 듣고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멍에를 매게 한 이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르호보암이 그 선택을 젊은 어린 그 친구들의 말을 선택하고 더 포악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와 함께 자란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을까? 더 젊은 친구들의 말을 지금 귀담아 듣고 나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반란군의 지도자인 이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은 아까 성경 읽으면 알다시피 3일만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충원한 원로들, 이 노인들의 말보다는 멍에를 무겁게 해서 더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 젊은 친구들의 말에 지금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지금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뇌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의 뇌, 특히 어린 시절의 뇌의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람들의 뇌는 태어날 때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뭘 봤는가, 뭘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이 신경세포 회로가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구조들이. 그때 우리의 지능, IQ, EQ, 요즘 여러 가지 SQ, 이 지능과 가치관과 나의 습관, 이게 어떤 기질 형성 습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언어, 감정, 음악, 수학 같은 재능들이 그때 그물망처럼 다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음악을 정말로 많이 가까이 하지 않고 잘 듣지 않아요. 커서 음악 지능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수학을 저 멀리 했어요. 수학 안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가정에서는 음악가가 나오게 되고, 운동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의사 가정에서 의사 가정이 나올 가능성, 교사 집안에는 선생님이 나와요. 판사 집안에서는 또 법조인들이 나와요.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그 상황 가정 안에서 한번 경험할 때마다 회로가 쫙쫙쫙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경험이 반복될 때에 여러분 가지치기가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안 될 때는. 근데 더 굵어져요, 회로가. 그러면서 섬세해진다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가치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나아가면 좋은 회로가 만들어지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쳐다보면 나쁜 회로가 만들어져서 결국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이 의사소통, 말에 대해서 강의할 때 보여주는 영상이 이 좋은 말과 나쁜 말의 데이터 실험이에요. 고구마 실험. 좋은 말을 이야기했을 경우는 살아있어요. 줄기가 생생하니 열매까지 맺힐 정도로. 나쁜 말을 들은 그 식물은 죽습니다. 퇴폐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식물학에 나타나는 그 증거 데이터처럼 우리 다음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보다 지금 어린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더 선호하게 된 이유 뭘까요? 여러분, 꼭 왜 젊은 친구들의 말을 선택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굉장히 심리학적, 상담학적인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그 솔로몬 왕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왕궁 세우면서 엄하게 다스렸어.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따라 반복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봅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안 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좀 잘 키우고 싶고 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참 그 아들에게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는 동안 그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동안 한국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거의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했어요. 한국말을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친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좀 며칠 지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항으로 모셔다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정이 어려워서 아들에게 모셔다 드리도록 부탁을 했어요. 자, 모셔다 들려고 아들이 차 운전하고 가는지만 아들은 영어로만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국에 온 아버지의 친구는 한국말로 해야 돼요. 둘 소통이 안 돼요. 침묵 가운데 공항까지 도착했어요. 마침내 공항 도착해가지고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친구분한테 인사를 해야겠는데 다 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말이 뭐다? 본인 아버지가 참 했던 말 크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버님에게 뭐라고 말했다?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지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듣게 하느냐 그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서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오늘 우리가 우리 주일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거지 평소에 찬양 안 부르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신앙교육이 되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사무엘,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아까 임금이 없는 사사시대, 왕이 필요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어요. 사무엘. 그런 사무엘의 삶에 그 삶 속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보였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도가 매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엄마가? 성경 인물을 조금 알면 좋은데 한나죠. 한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무조건 듣지 말고 항상 분별해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만 듣는 지혜로운 우리 풍화모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비바람이 치는 폭풍 속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즐거울 때도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떻게 듣지? 뭐 하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 듣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자, 르호보암 왕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아마 고민이 심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결국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은 꼭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죠. 선택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충성스러운 원로들을 다 잃게 되고 10개의 지파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더 결정적인 실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초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충분한 시간도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이 맡겨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정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만약에 원로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면 아마 지금쯤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르호보암 자신의 삶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 온전히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또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 죽으면 죽으리오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자. 중요한 것들이 우리 주변을 꽉 채울 때에 이 에스더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기도와 묵상 생활을 아주 많이 했던 성경 인물 한 사람을 말하라면 느헤미야를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아닥시스 왕이 얼굴이 초췌해진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어. 그 이유를 물을 때에 느헤미야 왕은 곧장 즉답 대답하지 않고 30 동안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묵상.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지혜가 뭐냐?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긴 시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 받으면서 이 훈련을 계속 한 학기 동안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도 그렇게 그냥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와 환경, 모든 삶의 어떤 결정들을 선택하는데, 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실패가,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위기고 고절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간다면 그때 그걸 통하여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 그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게 되고 단지 역사에 분열시킨 왕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또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말을 가려서 들어야 될 이유가, 그 말이 우리 영혼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에도.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과 행동에 또는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알면서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말과 행동, 감정. 그런데 말이 우리 영혼까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을 해서 잘 살펴봅시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된 것,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내가 뭔가 선택하는 기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에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파멸의 멸망이에요.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몇 개나 암송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구절이 내 머릿속에서 암송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여러분 뇌파에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불신과 미움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들으면 우리 마음, 그 악한 영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장소로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그것이 마치 상대방에게 우리는 감정의 쓰레기통, 쏟아내는 쓰레기를 삼킨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내 영혼에 도움되는 말, 즉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그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콩나물을 혹시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구멍이 난 독에 콩을 담아놓고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물은 밑으로 쫙 빠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도 콩이 쑥쑥쑥쑥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 정말 5분도 시간 안 돼요. 카톡에 올라온 말씀 구절 그냥 조금 약간만 시간 내어서 그냥 진지하게 한번 읽어만 보세요. 말씀을 계속 읽고 혹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암송 한 구절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 변화된 성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 우리 영혼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요즘 온택 시대를 맞이하여서 책, 이게 지면으로 된 책은 잘 안 팔려요. 한데 지금 전자책, 들려주는 책,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한 변화 가운데 구독률이 높아요. 꼭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좋은 말들을 듣고 싶어서 그 음성으로 들려줘요, 책을. 성경 말씀도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최소한 하루에 11조, 이것도 크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메이카 나라 알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그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자메이카 나라의 좀 뒤떨어진 후미진 그 지역 동네에서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일부가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지만 그걸 듣지를 못했어. 그래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법적으로는 다 폐지돼가지고 자유로워졌지만 그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노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없이 여러분 혹시 내 예전 모습, 옛날의 삶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에도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김수철 성도님 아들, 딸들이 좀 일찍 와서 제가 약간 아주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 나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는 애옵니까? 왜 다닙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대답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죠. 명쾌했어요. 그럼 예배 드릴 때 뭘 하죠? 말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알아요. 예배 드릴 때 뭘 하죠? 노래 불러요. 그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요.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근데 딱 하나 모르더라고. 헌금을 몰라. 헌금하는 거. 이건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 거야. 우리 부모들, 자식들, 자녀들,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듣고 따라하거든요. 그럼 헌금은 왜 해?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브라타식으로 애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야? 성탄절,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지? 예수님 생일이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제 몰라.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몰라요. 천국과 지옥까지 오는 진도 뺐어요. 질문하면서, 나누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아무 몸이 건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 책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몇 가지 설명해 놨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2번 사탄이 속임수 쉽게 넘어간다.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3번 우리 마음이 더 교만해진다. 4번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5번 그 결과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6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7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영희 선교사님도 김영희 선교사님 쓴 책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이런 책을 살펴보면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김영희 선교사님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옛날처럼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여러분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십자가의 사랑,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뭐 건물, 물질, 뭐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성도들의 희생, 섬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몇몇 가정 되지 않지만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뭐 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필요, 내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바울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풍화무르교의 모든 성도, 저 또한 완전히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정말 내 안에 경험처럼 내 것처럼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이런 귀중한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